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기도 중에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약속하는 옆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실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옆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지한 태도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Yes sir 해도 돼요. 영어로 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Yes sir 해도 되고, 또 예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순종을 배울 때에 참 힘들게 배웠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연대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퇴임제 하시고요, 훈련시킬 군대 요원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 며느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아버지 이제 낙이야. 그래서 앞으로 갓, 뒤로 돌아, 뭐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제가 정말 눈이 있어도 못 본 것처럼, 귀가 있어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데 우리 아버님 내가 한 건 줄 알아. 그럼 어머니가 했는데 소리가 이까지 올라오려 그래. 우리 아버님 매일 드셔야 될 물을 우리 어머니가 땅에다가 묻어 놓으세요. 30일까지면 30개, 31일이면 31개, 28일까지면 28개. 너무 정확하세요. 근데 급해서 한 개를 빼내가 써라, 무채로.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이거 매일 드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채워 넣겠다 믿었어요. 감히 시아버지 드는 무가 어느 날 하나가 모자란 거야. 그래갖고 다 불림을 나갔는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눈치를 주면서 어머니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는 절대 입을 다물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우리 아버지와 어디 시아버지 앞에서 울어? 억울하냐? 무슨,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억울해? 당장 가서 다시 세수하고 와. 그래갖고 울어도 안 되는 걸 제가 그때 배운 거야. 그리고 빨리 순종해야지 빨리 끝나는 거야. 울고 이러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시아버님을 교관으로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사투리를 고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당신은 예외예요. 에미나이 이리 오라우.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아버지 어디서 파문이시다 막 이러고 어디서 예. 제가 이제 사투리를 그러면 어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사투리를 쓴단 말이냐. 당장 오늘부터 표준말을 써라. 그럼 제가 아버지는 왜 한 개도 사투리를 쓰세요? 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여전히 에미나이 그러면 쫓아가야 돼.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올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에 우리 저기 아가씨 좀 바꿔 주이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사돈이잖아요. 당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 그리고 우리 올케가 뭔 말인지 모르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고등학부를 놓은 사람이 표준말도 못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올케가 전화 걸고 엄청 울었대요. 야단 맞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빨리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아요.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인격이 어떻다. 내 정도 된다. 이것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에 급급하고 내가 억울한 것을 조금도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명예에 조금 더 훼손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라.
주님이 각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거기 변호하기에 급급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구하고 묵묵하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베스메스 암소 같은 그런 자를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실은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연단도 주고 여러 가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자로 빚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어떤 자?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 나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시적인 세계가 보이는 자는 충성된 자라고 아버지가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 헛되다 그랬어. 전도서에 헛되고 지금 있는 것이 다 옛날에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앞에서 너희가 충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깨어서 일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억해주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이 그것에다가 무게의 줄을 쫙 이렇게 딱 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것들은 어때요? 까짓 거. 통과. 자, 따라 봅시다. 주님 일 외에는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실은 남편의 일도 통과가 되어지고 아내의 일도 통과가 되어지고 내 체면과 이런 위상도 통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런 자를 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것들이 수월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만 하면 다른 일들이 내가 그거 생각하고 마음 졸일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 일 위에는 다른 데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자, 그것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도록 충성하라. 참 지나치죠. 세죠.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의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그런 가치가 없지만 내가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벳셈에서 암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암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소처럼 다주는 자가 없어요. 저는 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소는.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유행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뭔 줄 아세요? 이전에 미국에서 뼈는 다 버렸대.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뼈를 찾더래. 뭐 해먹는다고? 사골, 국물, 공국을 해먹느라고. 그래갖고 우리 한국 사람이 공국 바람에 가서 이 뼈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부터 뼈를 갖다가 팔기 시작해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던 거예요. 왜요? 소는 뼈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안에는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이나 또 사무엘하 7장에도 이 법궤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세케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상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와 함께 행했습니다. 법궤가 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 초입에 길갈에 그게 요단강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그때는 요단 강가에 언덕까지 물이 찰 때라 그랬어요. 물이 가득 찰 때예요. 법궤를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언덕까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차 있을 때라 그랬어. 그럼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푹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잠수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수지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000규빗을 백성들하고 떨어져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 물을 갖다가 뒤로 물리셔서 할렐루야 물 벽을 만들고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의 본은 먼저 목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주의 종들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자들은 성도들과 좀 떨어져 계세요.
같이 하하호호 놀면, 조연아 목사를 예를 들면 훈수 스토리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목사님 은혜로 설교는 다 떠나고 목사님 푼수짓 한 것만 맨날 생각나니까 안 돼. 목자들은 이천길이 떨어졌어.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계는 게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제를 이루며 목자들을 바라볼 때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놀고 싶고 그렇게 해도 참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항상 순교할 각오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궤를 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수요 예배 때 중보기도 팀들 오고 이러지만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지 말라. 주의를 줘요, 목회자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얘기하면 나도 그래. 참 교회 개척하고 안 불러주나? 혼자서 이 맨날 교회에 제가 7년을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여행제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좀 한 사람 오면은 낑겨서 좀 놀고 싶어갖고 날 좀 안 불러줘라. 들어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하고 하하하고 웃다가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직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야단치는지. 거기 들어가지 마! 어디? 너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그렇게 훈련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떨어져 있어서 목사가 하는 말은 영적인 비중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나폴레옹 보좌관도 나폴레옹을 존경하지 않아. 가까이 있으면 다 알거든. 잘 때 저 사람 방구를 몇 대 낀다는 것도 다 알아. 존경이 되겠어요? 그냥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구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와 더불어 또한 하나님과 구별되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을 맡았다는 것, 그것을 위중하게 알아야 되는, 이것을 깨달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주님 말씀하시길 여기에는 육의 양식이 들어있어요. 뭡니까? 만나예요. 영의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부활의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의 육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까지도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무엘 4장에 한번 보면, 자 8절 9절 한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 9절 있습니다. 7절 후반절부터 우리에게 화로다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바로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진동을 했대.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의지한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뭐가 갈라지더라? 요단강도 갈라지더라.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니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라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의 진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냥 승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러고 막 땅을 구르니까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야, 저 여호와의 신이 지금 들어왔다. 저들은 산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인데 큰일 났다. 너희들은 대장부처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힘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 안에 내어주고, 오히려 법궤 옆에서는 빼앗길 때 누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제사장의 아들들 여기 동민이, 우영이 어디 가서 다? 우영이는 또 어디 가 있어? 나오라 그래 빨리. 이 설교하는데 중요한 설교를, 제사장 아들 나와 빨리. 우영이 또 우림이, 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돼. 나오세요. 우영이 우림이 빨리 나와. 설교가 진행을 못하잖아. 에? 그래요? 우영이는
예, 좀 아프답니다. 우리미 나오세요. 우리미 나와 있으세요. 그렇지. 그 예쁜 모습을 갖고 앉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 40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어. 다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요. 진노를 내리면 또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보내주고, 제약하고 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것이 12쳇바퀴가 반복되었어요. 12사사를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도 직분을 행할 뿐이지, 형식만 있을 뿐이지 뭐가 없어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러니 자녀들도 확실하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야. 고기를 건져 먹으면 그거 나쁜데 하고 끝나는 거야. 안 돼! 엄중하게. 어디 하나님의 성을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건져 먹어. 화목제물 같은 거 건져 먹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기뻐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간 날에 누가 죽었어요? 그 아들 둘이 홈리 비아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의 자녀들이 힘들어요. 왜?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리고 목회만 한다고 부모가 쫓아다니니까 관심도 덜 받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많지. 특별히 기도해 줘야 돼. 홈리와 누구처럼 되지 않게, 비나스처럼 되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주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어떤 축복을 위한 우상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딱 있다가 어떻게 해요? 뭐 겁나는 일 있으면 또 이거 배고 찬대. 우리 아버님은 얘기하시는데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은 게 이 성경책 때문에 살아남았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한 요 반만한 크기야. 그런데 진흙탕에 달고 달아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장수가 넘어가지도 않는 것을 어떤 분이 내가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총알이 그것을 비껴갔대. 그래서 대장님 이 성경책을 항상 여기다가 딱 넣어있으면 총알이 비껴갈 테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암처럼 부적처럼 그걸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헌신이 없이 그냥 따르는 거야. 내 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친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법궤만 이름만 명령으로 유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냐? 하나님 안에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으로만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훈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줬느냐? 블레셋 땅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상이 있는데 같이 넣었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다리 다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하는 것 갖고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행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행합니다. 행해야 돼요. 아버지는 변명 이런 거 싫어하세요. 아버지는 말 많은 것도 싫어하세요. 딱 예, 아니요 하라. 산상수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조용히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 이상 나가는 것들은 다 교만해서 나가는 거야. 자기 변호, 자기 사랑 다 교만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서 할 말은 예, 아니요. 왜? 우리 군사로 부르시고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이 법궤가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자, 여러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사무엘 8장에 자, 사무엘 7장 12절을 또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자,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버지가 법궤를 옮길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에베네셀에부터 출발했어요. 아버지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긍휼을 가지고 놀라운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깨우시려고 한 아버지의 작정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기랏 여라림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 때에 그때도 어떻게 사무엘이 에벤에셀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공포하게 했어요. 그때 법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노 중에서도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노가 올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사랑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깨달음을 속히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는 자가 돼요. 자, 따라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는 투시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아멘하고 깨닫고 더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를 따라서 올라다녔느냐?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베세메스, 기랏 여라림, 오벳에돔까지 가서 머물러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에 보면 오벳에돔에서 법궤가 이제 어디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진 것까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에베네셀과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그리고 어디에요? 에그론에서 뭘 드릴 결단이 일어났느냐? 자, 6장 5장인가요? 5장. 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올려 보내고. 자, 그들이 에그론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을 때에 블레셋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뭘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속건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속죄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번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당시에 5가지 가나안의 그 당시에 가나안의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해도 되지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릴 금독종은 이러하니. 읽으세요. 시작.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나안 땅 저 7족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그 의도가 있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안에 독종과 여러 가지 그들의 신다곤이 넘어지고 어려움 당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 입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참 신이다. 할렐루야. 그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에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자. 그에게 번제를 드리자. 그래야만 이 독종과 모든 것이 사여지리라. 그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금독종 5을 만들고 또 금지 5에서 그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뭐예요? 새 수레예요. 자, 7절을 읽어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든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베세메스로 가도록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수레를 메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들이 저는 보여져요. 이 성령이 지난주에 저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새 수레는 새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새 가죽 부대를 내가 준비하리니. 아멘. 아무것도 새 것은 낡은 곳에 붙여서 기우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그 낡은 것이 새 것에 당겨서 기어서 그 포도주가 다 터져버리니까. 그러므로 새 가죽 부대에는 어떻게 해요? 새 수를 준비합니다. 이들이 참된 여호와 신에게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매 보지 않은 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 순전한 그런 소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바치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전혀 모를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죽어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다.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적성이 모를 때에,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금독종과 금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그걸 드릴 수 있는 자로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멍해보지 않은 소를, 암소를 준비를 해요. 암소입니다. 숫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지요? 그 암소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느냐?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는 전나는 암소야. 뭘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를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새끼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만큼 힘드는 것이 없어요. 그 정도 결단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포기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보여주고, 여기 바로 이 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성령 기름 부으신 걸 보시면 그것을 빨리 아멘으로 보십시오.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야, 저건 아닌데, 아니야. 멍에 메어보지 않는 소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주님이 시키는 것을 100%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자랑하지 마세요.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충성된 그런 암수의 예표예요. 그뿐입니까? 이 자기 새끼를 버려두고, 이 새끼를 버려두고 가는 이 암수가 울면서 올라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까지? 아버지가 허락한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베세메스의 그 원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모드예요. 원어가 아모드가 아니라 베세메스 뜻이 뭐냐?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집은 뭐예요? 그들이 쓰기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로마가 예수님 생일도 그 태양신을 드리는 날이 예수님 생일을 정했어요. 이방인들 생일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야. 그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태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는 거예요. 딱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곧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보다 나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소보다 나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귀에 길면 코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끌고 와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자로나 우리를 치우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딱 내가 아멘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무엇이냐? 젖소를 내려놓고 그렇게 가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가 그것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암소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재앙과 진노가 거두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들이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속죄제가 제사까지 드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남에서 그 암소를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올라갈 때에 자기 새끼들을 버려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끼가 누군 줄 아세요? 또 한 사람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장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장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야지만 그들이 시기나리 하여.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같이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장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도 같은 민족적인 순환 가운데 주님의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오늘 이 새끼들은 이스라엘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탁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졌어요? 동쪽으로 넘어졌어요? 서쪽으로 넘어졌어요? 이거 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서쪽으로. 서쪽으로 탁 이게 도미노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와 또 그렇죠. 마게도냐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울고 있는 버려진 소가 마치 버린 것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도저히 돌아보지도 않는 이 울고 있는 이 어린 그 새끼 소가 이스라엘로 여러분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 사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새끼들에게 조금 진노했는데 열방은 여기에다가 힘을 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번에 3월달에 이스라엘 선거가 있죠. 네타냐후 주상이. 그리고 이번에 미국 국회 연설에 섰어요. 섰는데 미국이 이제는 석유가스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 세일가스에 이제 세일가스가 자체 많이 나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을 오바마가 약화시켰나 봐. 처리했나 봐.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란의 핵을 억제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열방들이 진노를 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고개 전쟁으로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정말 700만 명도 채되지 않아요. 그 700만 채되는 그 아랍 모든 크기 몇십만 되는 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표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땅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새끼들이 이제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은 이제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인데 버려뒀던 그 장자들을 내가 돌이키며 이제 받아들일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잠깐 젖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뭘 베라? 살을 베라. 뭐를 안 흘리고? 피를 안 흘리고. 피를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베냐고.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냐고.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의 피가 그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런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밝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주님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에 뭐도 함께 정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 가사 뭐야?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정에 매여 다니는 민족이 잘 없어. 참 정에 끌려다녀. 정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욕심은 끊을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거야. 진짜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정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맛있는 거 그거 챙겨줬는데 전에 내가 어떤 사역자는 맨날 선물을 주는 거야. 성도들의 머리띠를 주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살리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해. 뭔 그런 것을 하지 마.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줘.
우리 전에 우리 사역했던.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 삐리고 보고 와서 막 주려고 갖고 와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걸로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영이 들어오는 것이냐, 압살롬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낚는 그런 것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주의를 줬어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 없잖아. 봐. 이 어려운 거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멘 해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 너무 정직한 거야, 우리 교인들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이봐. 아멘 이래. 다시 묻겠습니다.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한국이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정을 못 박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공의로운 사랑의 화평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대꾸도 안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옳지 않고 그런 말이 지금 우리 교회에 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돌다는 것은 누군가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설교를 오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이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딱 그냥 한마음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럼 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간마귀가 역사해요. 이런저런 하면 내가 어떤 성도들은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주로 사역자들이 그래요. 와서 목사님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고맙습니다가 아니야. 그런 말에 대꾸조차도 하지 말아요. 누구 편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아멘. 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부터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보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그르쳐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커요. 우리 순복음 동양교회. 아멘. 그런데 조금 마음이 나뉘어서도 안 돼. 그런 말이 여러분 위에 올라갔어도 안 돼. 딱 주님 앞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돼. 충성은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건 다 통과가 돼야 돼. 통과. 아멘. 따라해보세요. 통과가 돼야 돼. 그것들은 다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